예,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것들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손쉽게 그냥 금나라 뚝딱처럼 되어지는 것 같다 느끼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살펴보면은 마치 여인이 해산을 끝에 진통 끝에 출산해서 그 아이를 얻는 것 같은 그런 고통 끝에 나온 산물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되어져 가고 또 성전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어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이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귀한 사역처로 세워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거저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도 인생이 거저되는 것이 없는 것 같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들이 거저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들을 고백하시면서 그래서 이 귀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것들을 우리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성전을 세우자 두 번째 또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을 잃지 않는 것이다. 본질의 충실을 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늘 기억하고 있고 그것들을 위해서 사실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나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본질은 아니겠지만 그런데 그래도 본질이 무엇인가를 자꾸 찾다 보면 본질을 발견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본질을 발견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의 설교를 많이 듣는 쪽은 아니지만 가끔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정말 은혜롭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니와 근데 이건 아니지 않느냐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이건 아니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주변에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 설명되어질 것들은 많이 있지만 제가 세 가지 측면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은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인정하고 믿고 섬기고 의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그런 본질의 모습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믿고 인정하는 것이 또한 신앙생활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또 성령님도 빼놓을 수가 없죠.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불같은 성령임에서 내가 어떤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 있지만은 성령의 가장 큰 사역은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그게 우리한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이분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능력이 충만한 그래서 나를 막 주장하고 나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삶이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드러나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시고 성령이 인도하시죠. 말씀을 따라서 인도하셨을 때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신앙생활의 본질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백성에 맞는 삶을 살아내야 되겠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생각을 놓치니까 자꾸 본질에서 벗어난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자꾸 딴 길로 갑니다. 근데 구원받은 백성이므로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 한다는 것. 구원받은 백성의 특징은 그럼 구원받은 백성의 하나의 사명이라 한다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동행하면서 계속 경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도 부부가 같이 한 걸음을 갔다 보면은 같이 동행하다 보면은 서로가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 때로는 알고 있었던 것들인데 놓쳤던 것들을 잊었던 것들을 다시 기억나게 해서 그것들을 제대로 온전한 길로 가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가장 최후의 본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겠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녹여내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런데 서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대다수는 아니겠지만은 종종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사실 제가 일주일 전에는 주일날 오후에 제가 동기 목사님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창립 예배 겸 또 교회 이전까지 해서 더 큰 곳으로 이전을 했는데, 교회 이전한 건 부럽긴 한데, 근데 가서 예배를 동기니까 참석을 했는데 좀 실망스러웠어요. 어떤 분도 초청을 해가지고, 초청된 분이 와가지고, 목회자는 아닌데 일반 집사님인데, 근데 전체적으로 거기에 동기 목사님이나 그 집 초청돼서 오신 분이나 이게 뭐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얘기냐, 그 목사님은 어떤 대형교회에 다니는, 대형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온통 그 대형교회에 있는 그 교회의 것들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가지고 와서 그 교회에서 구현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절대 나쁘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좋은 것을 들여와서 이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은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대로 된 거라면. 근데 제대로 된 것 같긴 하지만, 근데 이건 심하다. 왜냐면은 거기에는 예수님이 안 느껴져요.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뭐냐면은 온통 그 대형교회 목사님과 대형교회 시스템만 자랑하는 거예요. 이건 뭐지? 간증하시는 분도 온통 그거예요. 우리 목사님은요, 그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이죠. 그런 얘기만 하는 거죠. 이건 뭐지? 내내 불편했어요. 아래층부터 제가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올라갔는데, 찬양도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일반적인 그 찬양도 아니고, 그들만 안에서 독특하게 또 만들어낸 그런 찬양 위주로만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찬양 하나도 없더라고요, 듣는데. 이건 뭐지? 같은 침례교고, 또 대형교도 침례교회고, 다 같은 침례교회인데, 이건 뭐지? 안타깝다. 그 대형교회 목사님의 뜻은 아닐 것인데, 거기에 속하여 거기에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대형교회까지도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겠죠. 이건 아닌데, 정말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냥 아니라 다를까 그 다음날 됐는데, 또 다른 사실 여자 전도사님 동기 중에 한 분이 계시고 70이 넘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은퇴까지 하신 분인데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동기니까 이 목사야. 그러잖아요. 저보고 이 목사야. 너도 거기를 관련돼 있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교회가 뭐 관계돼 있니? 아닌데요? 했더니, 그러면 내가 그렇게 솔직히 느낀 바를 얘기할게. 근데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저는 알겠죠. 난 거기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아무것도 안 느껴진단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교회를 제가 고발하려고 하는 측면보다는 안타깝다라는 얘기겠죠. 그런 교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아류가 되어지고 마치 지점이 되어지고 거기에 무조건 그것만 따라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통 그 교회와 그 교회 시스템을 얘기하고, 그 교회랑 우리 교회랑 DNA가 같다고 이걸 자랑 삼아서 얘기하는데 정말 불편했어요. 막 뛰쳐나가고 싶었어요. 솔직히 그랬습니다. 그러면 되겠냐 이거죠. 여러분이 행여나 다른 교회를 가게 됐을 때 그런 교회라면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느껴지면, 성령님이 안 느껴지면, 그들은 자기들이 막 하나님 앞에서 엄청 최고의 복음을 가지고서 사역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짧은 소견으로 현재 말씀을 연구하고 분별하고 살아왔는데, 그건 아니다. 아무리 좋게 봐도 그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니까요. 여러분도 그런 교회들,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세우려고 하신 게 아닌데 우리 인간들은 그런 교회를 자꾸 세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된 교회를 발견하시고 그 제대로 된 교회를 계속 위해서 후원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함께 선을 이루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제대로 된 성전을 세워야 되겠죠. 자, 오늘 지난주에 있는 말씀하고 조금씩 이렇게 겹쳐서 같이 동일한 말씀들이니까 그 말씀을 같이 섞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런 말씀 나눴죠. 하나님이 출애굽 백성들에게 성막을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막을 우리가 오늘 표현처럼 성전을 세워라 하는 것처럼 성전을 세우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 되겠습니다. 성전을 세우라고 했었을 때는 사실 우리 인간들 편에서는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부담은 거룩한 부담이다. 거룩한 부담. 왜 거룩한 부담이니까? 재물도 드려야 되고 시간도 드려야 되고 몸도 드려야 되니까. 근데 최고로 드려야 되는 것은 사실 재물과 시간과 몸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죠. 누군가한테 마음을 드린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누군가한테 내 마음을 준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녀 간에 사랑을 했을 때 마음 준다라는 것은 아무나 안 주잖아요.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한테 무조건 내 마음을 다 줍니까? 안 주잖아요. 정말 함께 할 사람들한테 마음을 주는 것 같이.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죠. 이것이 가장 큰 마음을 드리는 것이 곧 재물을 드리는 것이고 시간을 드리는 것이 되어지고 몸을 드리는 것처럼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은 이 믿음이라는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은 재물 드리는 것이 인색해지고 시간도 내려고 하지 않고 또 몸까지 쓰려고 하지 않겠죠. 그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항상 힘쓰는 것이거든요. 항상 살면서 그래 이 믿음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오늘도 내일도 계속 드려지자. 그래서 거룩한 부담을 감당해내자.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셔야만 됩니다. 근데 이것이 그럼 우리한테 손해나는 일인가? 해가 되는 일인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성전을 세우게 되어지면은 어떤 일이냐면은 우리에게 구원이 생겨요. 구원이라는 것들이 생깁니다. 가장 하나님의 큰 선물 구원이 생기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평안이라는 게 무언가를 알게 되어져요. 세상이 줄 수 없다라는 평안, 주님만이 줄 수 있다라는 평안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 뭔가 얽매이지 않는 자유. 이 자유를 방종은 아닌 이 자유를 우리가 잘 누려야 되겠죠. 남편에게 아내에게 구속받지 않고 내 자유롭게 살 거야 그게 아니거든요. 자식은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들에 대하여 꾸준히 그들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고 있대. 그렇지만 그들을 존중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거든요. 나머지 나는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도와주고 배려해 주되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자유를 얻는 것이죠. 그리고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 끊어지면은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 모든 걸 포기하는 이유,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돈이 없어도 소망이 있으면 안 죽어요. 근데 소망까지 끊어지면 그 사람은 모든 걸 마치려고 하겠죠. 자, 이런 수많은 혜택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무형의 것들이다 보니까 측량할 수가 없잖아요. 계측할 수 없어요. 성적표처럼 딱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질지 모르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듭니다. 1년차 되면 딱 뭐가 생기고 2년차 되면 생겨지고 갈 때마다 어떤 결과물이 생겨진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겠는데 그런 게 아닌 거예요. 10년 되어줘도 안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30년 되어줘도 변화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꾸준히 우리가 성실하게 본질을 향해서 나아가다 보면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유식하게 은혜와 상급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이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 거룩한 부담이라는 것은 있을지라도 나에게 엄청 이 이상으로 유익함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라 말씀하셨다면은 성전을 세워야 되겠죠. 성전 세우는 일에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본질적으로 어떠한 성전을 세워야 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인간들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잘 세우지 못하고 있어요. 사람들한테 성전을 세우라고 하면 어떤 성전을 세우려고 하냐면은 보통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려고 그래요. 옛날에 그때가 전성기였고 그때가 좋았어. 제가 논산에 모교회가 있잖아요. 어떤 장로님이 가끔 전화를 저한테 해요. 제가 먼저 전화 같은 건 안 해요. 저 교인들한테 먼저 전화하면은 이상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오면은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돼. 받겠지만은 제가 장로님 잘 계셨어요?
제가 또 뭐 되게 친했던 형도 있는데 그 장로님 되셨더라고. 제가 지금 수년째 만나지도 않고 논산 가더라도 안 만나고 평소에 전화도 안 해요. 소위 모바일 말씀을 보내고 있지만은 교통을 안 해요. 오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래요. 가끔 장로님이 그래요. 제가 있었을 때가 우리 교회 전성기래요. 그 전성기를 다시 한번 구현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다시 재현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성전, 무슨 성전을 생각할까요? 솔로몬 성전 같은 이런 일들이, 성전이 다시 세워졌으면 하는. 지난번 말씀드렸죠.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됐고요. 스룹바벨 성전도 로마에서 파괴됐고, 그리고 헤롯 대왕이 46년간 지었다고 했죠. 이 지어졌던 성전도 결국 또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어졌어요. 그리고 벽 하나만 달랑 남았고, 그리고 성전 터에는 이슬람 사원이 지금 세워진 채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 성전 같은 그 영광이 다시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뿐 아니죠. 왕이라 치면 다윗과 같은 왕이 다시 이 땅에 다시 태어나서 그런 왕이 통치하기를 바라는 마음들. 사람들은 그래요. 과거의 영광 가운데 그런 일들이 다시 재현됐으면, 구현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좋을 수도 있는데, 때로는 그래요. 그래도 그만큼이라도 되어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나쁜 건 아니겠지만, 문제는 뭐냐면요, 그게 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왕이 나왔으면, 솔로몬의 그 성전이 같은 것들이 다시 세워졌으면, 그 실제 그렇게 되었다고 쳐요. 근데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왜 그렇습니까? 위대한 왕만 오면 세상이 확 바뀌어. 그 화려한 성전이, 멋있는 성전이 생겨지면은 우리는 안심해, 만족해. 옛날에는 여기 구약에 보면은 법궤 있죠. 법궤를 앞 들고 나가면은 전쟁에서 다 이겨. 그래서 법궤만 들고 나가려고 하잖아요. 이런 것 같은 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돼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성전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들이 있어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들어왔으니까 문제가 생겼지,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교회만의 그런 사람을 떠나서 교회 안에서 본질적으로 본질을 벗어나서 생겨지는 문제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 그냥 단지 건물만 세워놓고서 우리는 할 일 다 한 것 같이 안심하며 살고 있고요. 때로는 그 건물, 교회로서, 건물 성전으로서 그것들을 너무 우상화하든지 신성화한다는 것이죠. 안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기 합당한 내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상응하는 자격과 태도를 내가 지니고 있는가? 위대한 왕이 있으면 그 위대한 왕을 우리가 통치하는 그 밑에 거기 합당한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 그런 거잖아요. 그 성전, 멋진 귀한 성전을 세웠다면 이 성전에 내가 드나들 만한 자격을 갖춘 상태로 내가 살고 있는가? 이런 고민을 안 한다는 얘기죠. 성전을 왜 세워야 하는지, 어떤 성전이 되어야 하는지, 거기에 내가 어떤 인물로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연구를 하지 않고 이런 거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덜 그냥 세워놓기만 하고 안심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자 곧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그 성전 안을 보니까 장사꾼들이 있어요. 소, 양, 염소나 아니면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죠. 이 짐승들을 보면은 어떤 용인지 알겠죠? 예, 제물로 드려질 용으로 그렇게 갖다 놓은 것이죠. 그리고 또 한쪽에는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환전하는 사람들이죠.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가 점령하고 있잖아요. 로마 식민지 상태였어요. 로마에 합해 다니는 데나리온을 쓰고 있고,
또 드라크마인데 드라크만 단위는 그리스 화폐 단위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화폐 단위는 세겔에 세겔. 성전세라고 있죠. 그 구약에서 보면은 나중에 생명의 속전이라 해가지고 해서 성전을 드나들 때마다 반세겔씩 내라 하는데, 성전세. 좀 오늘날로 치면 유사한 게 여러분의 주일헌금과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돈 바꾸는 사람들인데, 근데 성전에 내는 그러한 헌금은 뭘 해야 되냐? 여기에 있는 것처럼 데나리온이나 드라크마 같은 동전으로 내는 게 아니에요. 뭘로 내냐면은 세겔로 내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이런 돈을 막 혼용했었을 때, 그래서 왔을 때 환전해야 되죠. 세겔로 바꿔가지고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환전하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편의를 위해서 선한 의도로 보면은 좋은 의도로 형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이 점점 활성화되어지면은 거기에 이권을 노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누가 여기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 있죠. 그 사내들인 공회원, 이런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개입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권을 취하는 거예요.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장사꾼들하고 서로 딜을 해서 서로가 이권을 취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겠죠. 아셨으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짐승들을 다 내쫓고 상을, 돈 바꾸는 상 엎어 버리셨잖아요. 엎고 쏟고 엎고 이렇게 내쫓으시고, 이런 모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성전으로서의 이런 본질적인 것들을 훼손했기 때문에, 훼손된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가만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참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을 이렇게 되어지냐. 그래서 우리는 성전으로서의 본질에 맞는 이런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성전의 모습을 가져가야 될 것이고, 계속해서 성전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한 장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배하는 성전이다. 성전의 가장 고유의 일들은 뭐냐면은 예배하는 것이잖아요. 예배. 그리고 성전 속에,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데 영과 진리를 통해서 예배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셨을 때는 다른 걸로 오시면 안 되는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을 성령과 더불어서 그리고 진리의 말씀과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죠. 때로는 목회자가 실언할 수도 있거든요. 잘못된 것을 전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딱 제거하시고 선한 것들을 분별해서 또 듣는 것도 여러분이 지혜로운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기도하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전. 교회 와서 뭘 할까? 그런 얘기 생각하죠. 근데 기도를 해야겠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사야서는 거기 말씀해 보면은 이사야서 56장 7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은 이사야서 말씀을 되게 많이 보신 것 같아요. 보면 이사야서 관련된 것들을 많이 얘기하시고, 어디 회당에서도 가르칠 때 이사야서를 읽으신 적도 있고, 그것이 오늘도 이사야서를 언급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했거늘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성전이 여러 구역이 정해져 있어요. 어떤 것이 있냐면은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죠. 지성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유대인들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 유대인들 여자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있고, 이방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또 장소가 있어요. 그 우리가 흔히 이방인들의 뜰이라 하겠죠. 일반적으로는 여기 장사꾼들이 어디에 있냐? 이방인들의 뜰에 주로 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넓은 공간이겠죠. 우리가 성전, 교회 안에 어떻게 가축들이 있지? 그건 아니죠. 성전 큰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 이방인들이 거하는 이 뜰에 짐승들이 있었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도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이 예배하고 이방인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형성해 놓은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곳을 누가 점령했습니까? 가축들이, 돈 바꾸는 사람들, 창사꾼들이 점령을 해버렸잖아요.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빼앗아버린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밖에서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굳이 안에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왜 그렇습니까? 이게 눈이 멀어서 그렇죠. 그래서 정말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장사는 집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상업적 장소로 이권이 개입되는 곳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도 우리가 많은 교회 안에서 교회가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교회 안에서 수많은 상업적인 행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막 형성되어져 있고 그걸 중심으로 막 형성되어져 있는 교회들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가 있는데 교회는 그런 곳이 되지 말아야 한다. 그것들을 성도님들 스스로가 그걸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어떤 상업적인 행위를 하지 않겠다. 내가 무료 나눔 가지고 서로가 돕고 배려하고 함께하는 것은 좋을지 몰라도 교회 안에서 어떤 상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서 접근하는 태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옳지 않는 그런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성전은 사람이 먼저인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전 정권의 어떤 대통령이 막 사람이 먼저다. 제가 거기에 어떤 아류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사람이 먼저인 곳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이 안식일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 제도를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다 보니까 사람이 지금 죽어가는데 사람을 돌보지 않아요. 이런 거죠. 사람이 지금 우물에 빠졌어요. 그들을 건져내야 돼. 근데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말래. 건지는 것도 일이니까. 그럼 건지지 말아야 돼. 사람이 죽어가는데, 다쳤는데. 그런 것들을 놓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려 하다 보니까. 안식일 규례가 엄하거든요. 안 지키면 돌로 던져가지고 죽여야 돼. 그렇게 엄한 규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규례가 먼저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사람을 생명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로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무엇에도? 성전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성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요? 성전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 교회 자체를 존재하게 해서 있으면 안 되겠죠, 사람이. 목회자들이 가끔 가다가 착각하거나 놓치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교회 사람 수에 따라서 교회가 커졌다, 작아졌다. 이거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걸로 인해서 자기의 위상이라든지,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걸려있다 생각하니까 온통 그런 데에 신경 쓰고, 규모에 신경 쓰고, 그리고 모양에 신경 쓰고, 이런 것들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정말 성도 한 사람 그 한 영혼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사실들에 대한 것들을 망각하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너희들이 존재해야 돼 하는 이런 발상들이 본연 알게 모르게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런 데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불현듯 솔직히 오는 건데 그런 것들을 떨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유혹을 떨칠 수 있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이 예배를 위해서 먼 길에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 힘들게 오신 모든 분들, 그런 분들을 소중히 여기는 거죠. 때론 노숙자라 할지라도 그분을 그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힘쓰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선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조금 배부르다 보면은 그런 거에 길들여지지 않아요. 이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도구로 교회를, 성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솔직히 존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성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교회를 위해서, 교회 건물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 자체가 더 중요한 것이다. 교회보다 이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전만을 위한 삶을 살지는 말아야 되는 것이죠. 진정한 것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제가 성전은 교회 건물로서 성전은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죠. 성전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성전은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며 사람을 돌보는 것이며 사람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재물과 명예와 권세, 교회에서 이런 걸 찾으면 안 되는 것이죠. 목회자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장로, 권사, 집사 모두 성도들이 이런 거에 길들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재물과 권세와 명예 이런 것들에 길들여지면 안 됩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지 못한 일이 많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하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벌이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상징성이죠.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 싫어하신다라는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이런 잘못된 것들을 하지 않아야 되겠죠. 예수님은 이렇게 성전을 정결하는 일, 하나님은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에 대해서 엄청 열심히시다. 예수님이 특별히 열심히 하신 것을 보여주셨는데, 근데 이 일은 그냥 예수님이니까 하셨지 아니라 엄청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기득권에 대한 대항이거든요. 예수님은 약자예요. 당시에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더 거대 그룹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을 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일이 발생합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둘까요? 여기는 나오지 않았는데 다른 복음서 쪽에 보면은요, 종교 지도자들이 죽일 궁리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죽여버려야 되겠다. 감히 우리가 하는 일을 지가 이렇게 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죽여야 되겠다. 아, 깨달아야 되겠다. 깨닫는 게 아니라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해서 정의를 외치는데, 정의를 외치는 자들을 오히려 죽이는 그런 수많은 사회에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것들을 선포하고 제대로 된 것들을 고백하는데 그것들을 방해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들의 하는 일을 이권에 개입했다 해서 방해하는 세력들이 훨씬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일들을 했어요. 어떻게? 목숨을 내걸고. 근데 오늘 여기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표현은 완곡하게 했지만 어떤 의미냐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어떤 열심입니까? 본질을 되찾는 거예요. 성전을 제대로 된 모습으로 정결케 하는 작업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열심을 다했는데 결과는 나를 삼켰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임을 당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했다. 얼마나 목숨 내거는 것입니까? 저도 목숨 내거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우리 밴드에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것이 녹음되어져서 저는 유튜브에도 올리거든요. 다른 분들이 듣잖아요. 저도 목숨 내거는. 어떤 분들은 제 이런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니니까. 정말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지 저보다 더 엄청 갈급한 마음으로 고백하셨을 거, 선포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런 마음처럼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길로 가고 싶은 마음에서 여러분한테 선포를 하는 것인데, 제대로 된 말씀을 여러분이 본질을 찾으면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되어졌냐면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 성전이, 우리는 그동안 예루살렘 성전 같은, 헤롯 성전 같은 건물로서의 성전만 생각했었는데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즉 사람이 성전이 된 거예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사람이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꾸며낸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실제 예수님이 21절에 보세요. 21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심으로 인해서 성전이 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또 얘기할 수 있냐면은, 사람들이 이런 정결하고 이런 일들 하시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예수님한테 막 뭐라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가는 거, 어떻게 보면 이 성전, 왜 거룩한 이 성전을 왜 헐래? 예수님이 지금 이상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 입장에서는. 근데 이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으로서의 성전을 얘기하시기 위해서, 다시 사흘 후에, 3일 후에 성전을 일으키겠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3일 후에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성전은 아니시죠. 부활 이후에 성전이 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성전이 되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성전이 세상에서 율법으로, 모세 율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성전 있잖아요. 눈에 보여지는 이 성전, 율법에 의한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건물로서의 성전보다 훨씬 크다. 여기서 사이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 가치를 얘기하겠죠. 이것은 분명히 마태복음 12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 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 제가 한 말이 아니죠. 성전보다 더 큰 이, 헤롯 성전보다, 솔로몬 성전보다, 스룹바벨 성전보다도 더 큰 이가 예수님이시잖아요.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우리는 더 큰, 더 가치가 큰 위대한 그런 성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건물로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쫓아서 거기 가서 거기 있어야지만이 뭐가 다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놀라운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예수님이라는 성전의 특징은요,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성전들은 무너졌잖아요. 계속 무너졌잖아요. 세우면 무너지고 세우면 무너지고. 사실 우리도 인간들이 연약해서 우리가 교회로서 성전으로서 하지만 많이 무너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끝내 무너지지 않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예수님이란 성전이 계시면 나는 안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아주 그냥 꽉 임박히듯이 박혀 계시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은 예수님과 동행을 하셔야 되겠죠. 예수님과 동행을 하게 되어지면 나는 무너지지 않아, 허물어지지 않아, 이러한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또한 수많은 많은 현대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뭐만 지어놓으면 다 돼, 누구만 오면 다 돼, 그게 아니라 내가 바로 성전이 되어져서 주님의 일들을,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며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가지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사명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행여나 더럽혀진 것이 있다면, 본질이 훼손된 것들이 있다면 계속 정결하고 정화해서 더 거룩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에는 무너짐이 없고 견고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송하겠습니다. 279장 찬송 부르신 후에 동성으로